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그 자녀에게 또 손주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가정 회피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인생이 아주 최대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때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에다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정을 어느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은, 그 가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나간 거죠. 그 죄가 점점 만연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거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세운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할 때에 사회가 건강하고 든든하다고 옛날부터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깨어지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점을 잡아야 될 가정이 구심점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죠.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이죠.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부 주일, 요새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죠. 부부 주일. 특별히 또 올해는 또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됐다 해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5월달은 가정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한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교우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미 우리가 어린이날은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어떻게 해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해줬을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들한테 선물해주고 오늘은 너희들 날이야 하면서 해줬을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지났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지났으니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바르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그냥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고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잘해주고 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 선물 하나 해주고 옷 하나 사주고 너 필요한 건 뭐야? 어린이 주일 해줄게, 어린이날 해줄게, 어린이날 해주고 그걸로서 족하게 되는 것, 그건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 세 가지 정도는 깊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합작해서 낳았으니까는 뭐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니까는 내 마음대로 하지, 하다 보니까는 아주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고, 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먹이고 싶으면 먹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잘해주시면 잘해주고 대충 해주고 싶으면 대충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버려두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버릴 때면 버리고 관심 안 가지고 하고 네가 클 때는 마음대로 커 하고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이거예요. 기업.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잘 되므로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에게는 이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태의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누린다는 거예요. 잘 아이들을 양육해서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번에 어린이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뭐냐? 노년의 보험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년의 보험금이다. 그러니까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이 노년에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좋은 보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자식 나름이지 않겠어요? 부모님 그 등골 빼먹고 뭐 없으면 뭐 그냥 그거 뺏어 먹느라고 쳐죽이기도 하는 세상인데, 험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 생각은 그런 생각 같아요. 자식이 많으면은 그 자식 많은 거 뭐 다둥이 뭐 해가지고서는 뭐 6명 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아, 우리 애 셋째 낳을 때 이제 걱정인데, 이 둘도 어린데 이 셋째는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4명, 5명, 6명, 어떤 목사님은 12명 한다스야. 12명을 나가지고 키우는데 잘 커요. 언니가 동생 키우고 오빠가 동생 키우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시대에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무의미하다고, 내 인생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네가 기쁨을 드리고, 그 자녀들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네가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그 뒤에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을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들이 많으면은 성문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걱정 없다. 왜? 이 자식들이 또 싸워줄 거니까, 이 자식들이 막아줄 거니까 하면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기쁨이며 감사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식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아니면 자식을 보면은 아이고 저 애물덩어리 저거 언제나 커서 저거 아이고 저거 그냥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는 거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속썩였나 봐요. 그냥 그 자식 그 생각만 하면 진절이 난다. 아이고 그 새끼들 그거 제대로 아이고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아이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어야지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걱정거리 있는 모습처럼 아멘도 제대로 안 하네.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불행하고 여러분들 자식들도 불행한 사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건 축복이다 하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자식이 병들어도 아파도 좀 덜 떨어졌어도 좀 모둠에 부족해도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 자식됨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을 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잘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교육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째는 어머니 뱃속이에요. 1차 학교, 2차 학교는 가정이에요. 3차 학교가 학교예요. 4차 학교가 세상이에요. 다 여러분 교육 장소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육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중에서도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님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유학 보내고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잘해서 이 아이를 장래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유학을 보내죠. 유학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애만 보내니까 불안하니까 누가 따라가요? 엄마가 따라가요. 엄마하고 애하고는 외국에 나가 있고 아빠는요 여기서 등골이도록 버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전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일일까? 아니라고 봐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하고 싶으면 혼자 보내세요. 혼자 가서 공부하게 하세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과 연결해서 스스로 크게 끌어 교육을 그렇게 하게 해서 너무 일찍 보내지도 말고 그럼 적당한 시기에 분별할 수 있을 때 보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가정 전체가 부부간에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부간에 깨어진 데가 얼마나 많아요. 다 깨어져 살아가요. 거기 가서 뭐 이상해져 가지고 헤어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들어오기 싫다 해서는 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애를 쓰고 희생을 하지만은 그 희생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위치가 중요한데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니까 무조건 막 포면 들고 막 안아주고 감싸주고 막 편만 들고 다른 사람의 감히 만지지 못하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될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채근하는 그런 모습도 진실된 사랑이에요. 정말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진실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렇거니와 사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혼자서 컸어요. 어렵게 컸어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성격과 삶의 방식이 모나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모든 것이 둥글둥글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압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야 돼요. 그 배우는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 부모님의 욕심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는 내가 정말로 낳은 사랑하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사회에서 스스로 서가는 든든한 아이로 양육하는 비결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죠? 다 키워놓고 보니까 후회스럽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고 어려우다 보니까 손주를 보면은, 아, 손주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리사랑이 되는 거예요. 손주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냥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죠. 반성이죠.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할 때는 또 이거는 무분별한 사랑이야. 질서 없는 사랑이야. 다 받아주는 사랑이야.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며 긍정적이며 스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주일 지키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말, 마음 씀씀이 베푸는 모습, 봉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습, 기도하는 삶,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뭐 태정이도 와 있고 애들 와서 어른들 놀잖아요. 엄마들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할 때 지네들은 2층에서 막 뛰어놀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에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그러면서 뭐 선생님한테 뭐 앵겨 있던 일, 또 애들하고 다퉜던 일, 또 지하실에서 그냥 우리 9시 예배 끝나면은 11시 어른 예배인데 지하실 가서 교회 종 잡아당겨 가지고서는 11시 15분 20분 돼서 막 종이 울리게 했던 일, 막 장로님이 쫓아와 가지고 막 이놈 새끼 어디 갔냐고 잡으러 다니고 도망쳤던 일, 제가 어렸을 때 다 생각나요. 개구장이에요, 개구장.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자란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쉽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자라는, 그러니까 이 유치부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런 식의 부모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란 자식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요한 웨슬레의 가족들이 아이들이 몇이에요? 아이들이 한 다섯 정도 되는데도 수산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거기에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아주 훌륭한 개혁자들과 음악가, 신앙인들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잠언이 12장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가르쳐요. 그러면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 뜻,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시를 가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조상들은 손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핑글핑글 감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은 내 손목에 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매라는 거. 목사님, 저기 뭐 이마에 뭐 이렇게 뭐 네모진 거 이렇게 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라는 거. 그걸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는 거라고. 뭐 의식이 뭘 중요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손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하니까 그렇게 그 말 그대로 지금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해가지고선 세계에서 모델로, 케이스 스터디로 본을 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쉐마 교육법이라든지 뭐 교육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아이를 복된 인생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성질대로 애들 양육하지 말라는 거죠. 네 성깔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들한테 막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육함으로 평생토록 그 아이가 복을 누리며 사는,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복된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육은 세상 교육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 교육은 여러분 지식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인성과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믿음과 헌신, 그런 모습들이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보고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단순히 아이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모습인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다 컸다고 얘기하고 생각이 많고 뭐 많이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에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더니
어른들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어른들한테 이 아이들, 지금 어른들도 많은데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일부러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수한 믿음이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죠.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순수해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머리로 계산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습니까? 저울질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거 좋으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순수한, 단순한 믿음, 순수하고 계산해. 단순해.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단순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어저께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얼마나 단순한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겸이가, 큰손자가 셋째 동생을 여동생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검사 이렇게 해보니까는 고추가 보였다나? 그래서 남동생에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내가 기도하는 걸 왜 안 주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내면은 또 이겸이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딸이 나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아이들은 단순한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 때문에 삐지고 안 한다고 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어린아이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엄마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엄마가 있어야만 사는 거죠. 전적인 믿음. 부모님만 따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순수하게 모든 것들 주님 중심으로,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그런 믿음,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는데,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들이 그렇다 하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물단지고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고, 마지못해서 아유 저 어디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떻게 됐지 않나, 아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아이도 불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불장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아이가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 아이를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만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하지 마시고,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